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이루어 나가시고 행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눈으로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일하심 속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역사되어 가는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 우리의 힘이 되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나아가야 될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부터 애굽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그 앞에 13절 보시면은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뒤에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 그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거기에서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보내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그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백성 보내기를 거절했다. 그래서 애굽에 하나님 재앙을 내린다. 이 얘기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재앙을 내려서라도 말씀을 듣게 하고 또 백성을 내보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그래 이해가 된다.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데, 그 애굽도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이죠. 피조물인데 그 창조주인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그 말을 듣기를 거절했으니까 뭐 재앙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이고, 자,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바로 입장의 생각해 보면은 좀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와가지고 막무가내로 자,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래 알았어 하면 순순히 이스라엘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왕이 누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누가 생각해도 야 이건 하나님 억지 부리는 거다, 그런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고 해서 사실 다른 건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는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재앙을 내려서라도 혼내줘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은, 그게 우리 문제가 되어지면 우리도 바로와 같은 태도를 취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뭐 그대로 듣고 순종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스라엘도 다르지가 않은 겁니다.
그 무거워진 노역으로 힘들게 된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그때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에게서 빼내어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을 주겠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 말 듣지를 안 했습니다. 모세도 다르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말씀을 듣고는 내 입이 둔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을 뺀단 말입니다. 이렇게 자 바로도 모세도 이스라엘도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도대체 들어먹지를 않아요. 왜 그렇게 말씀 듣기를 거부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 뭔가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나 또 그 말씀이 나를 불리하게 한다. 나를 손해보게 한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게 유익되는 말이야. 그렇게 생각되면 그 말 듣겠죠. 근데 이게 나를 손해보게 한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 말을 안 따라갑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 얻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잘 부려먹던 종들이 애굽 땅에서 사라짐으로 해서 겪게 된 불편함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바로가 그런 모든 걸 다 감수하고서라도 이스라엘을 내보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세가 입이 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바로에게 말해서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하라는 그 말씀이 불합리하게 그렇게 들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가 자기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이미 모세는 그걸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결국 노역이 더 무거워진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 애굽에서 나가게 하고 땅을 준다 이 말씀이 실감이 안 되는 건 당연하죠. 현실과 안 맞다. 지금 안 된다. 그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 사람은 그 말씀이 딱 떨어짐으로 드러난 게 뭐냐? 모든 사람 자기중심이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등장을 하면 그 말씀을 대하는 모든 인간이 드러나는 것은 자기중심들. 늘 그렇게 드러나고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결국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복받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애굽에 내린 그 재앙은 바로를 대상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바로를 세워가지고 이걸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요, 누구라도 거부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그겁니다. 인간의 어떤 우리의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누구라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그런 거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 특성, 그 내용 자체가 인간이 즐겁게 받아들일 그런 내용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그 기쁨이 되어진다면 이미 그 사람의 심령이 새롭게 창조가 된 거예요. 옛날에 그 마음이 아니란 얘기죠. 늘 그렇게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처음부터 야 기쁘다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부딪히고 갈등하고 이게 진짜 맞는가 틀린가 의심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가운데에서 뭔가 나의 현실과 내 모습을 알아가면서 이게 맞구나 알아가지는 것이죠. 그게 은혜라고 내가 수없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말씀이 하나하나가 나에게 내 현실로 나에게 진리로 다가와지는 거예요. 이제 그걸 기적이라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현상이라 역사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 말씀을 순종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의해서 받아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순종해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가 않다는 거. 그걸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되죠. 그걸 안다면은 교회에서 이 말씀 순종하시 복 받습니다. 이런 말들이 허구라는 걸 우리가 알아챌 수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복 받는다. 말은 맞습니다. 말은 맞는데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순종할 직접 능력이 없다. 그걸 전제하면 그 누구도 말씀을 지켜서 순종할, 아니 복받을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를 아니한다. 그 답을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말은요, 내가 한 일이 복이 되어 돌아오는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해도 그게 나에게 복으로 되돌아오는, 갚아지는 그런 것도 존재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의 통로는 예수밖에 없다. 그게 성경이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유일한 복의 통로가 되어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이 복의 통로가 되신다고 하는 건, 그래 그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잘 살고 돈 받겠네, 그런 복의 통로가 아니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복 자체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생명 자체가 복이에요. 예수께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예수님 복의 통로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명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모든 내용을 알고 그걸 속에 두고 살아간 것이 하나님 백성됨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자, 이제 첫째 재앙이 애굽의 모든 물이 피가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재앙입니다. 이제 보면 단지 어떤 강이나 호수 이런 큰 물들, 그것만 피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나무 그릇과 뭐 그릇 안에 또 몽땅 피가 되는 거 보니까 집안에 있는 물까지 몽땅이 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식수원입니다. 나일강 애굽 중심이거든요. 근데 그 나일강 물이 피가 되어서 물고기가 죽고, 그 물고기 사체로 인해서 강에서 악취가 나고, 거기다가 그릇이는 물까지 다 피가 되었으니까 애굽 내에는 마실 만한 물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애굽 온 땅에 물이 피가 되었으니까 애굽에 거주한 이스라엘도 물을 못 먹게 되겠죠. 이스라엘도. 하나님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분해 가지고 재앙을 내리실 때는 나중에 파리 재앙 때부터입니다. 파리 재앙 네 번째 재앙이 그때부터 그렇게 구별돼요. 그 전에는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애굽도 똑같은 재앙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걸 보면은 그 파리 재앙 전까지 물이 피가 되고 애굽 온 땅 개구리가 올라오고 티끌이 이가 되어 겪은 고통에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근데 애굽도 이스라엘도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고 있다, 체험하고 있다, 이걸 생각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다만 그들이 지금 급한 것, 생각하는 것은 물이 피가 되어서 마실 물이 없다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되었으면 불만이 생기고 싫어하겠죠. 그 상황 자체가. 물이 왜 피가 되었지? 물이 피가 된 이유, 그 현상, 이게 왜 어떤 현상이지? 그런 관심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관심은 물이 피가 되어서 마실 물이 없어지고, 그래 내가 지금 괴롭다, 힘들다, 그 생각에만 지금 몰두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현실의 어떤 상황에만 빠져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모습들이죠.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은 그런 반응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런 관심 없는 거 당연하죠. 애당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게서는 다른 반응이 나와줘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그런 백성이 있어 자부하니까
다른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렇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물이 피가 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 보였는가? 이건 본문에서는 말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광야에서의 실 생각해 보면 그들이 어떤 반응 보였겠는가? 뭐 짐작은 돼요. 광야에서 물 때문에 반응 보인 지 있지 않습니까? 물이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원망을 해요. 광야에서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그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신다. 그 징표였죠. 그러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겪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에 발생한 것들이에요. 함께한 가운데에서 물이 없는 상황, 먹을 것 없는 상황, 그것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괴로운 상황이 주어진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물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원하는 편한 삶,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그런 어떤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체험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함께 하는데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는데 근데 물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왜 물이 없지? 원망이 나오는 그건 애국과 똑같은 그런 사고방식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는데도 물이 없는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나에게 우리에게 물 주고 먹을 것 주고 그런 목적이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알아가줘야 되죠. 그게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 없고 먹을 것 그런 상황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몸으로 체험하고 배우는 기회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체험하고 배워가는 것을 보지를 않습니다. 단지 그런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것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현실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하는 무엇을 원망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는 전혀 생각지를 않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를 보자 말입니다. 늘 우리가. 그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게 함께 하십니다. 그런 얘기 하는데 함께 하는데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줄까?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한 그 일을 도와주고 이루어 주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구나 확인해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가 떠났나 이것이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은 결과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게 함께 하심 결과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신 것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신이 내게 함께 하면은 내 삶이 편해진다, 복받는다. 이건 애굽적 생각입니다. 애굽이 신을 섬긴 이유 그것이 않습니까? 신을 섬기면 신이 내 삶 도와서 편해진다.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애굽적 생각을 부수는 겁니다. 애굽적 생각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말로 그걸 바꾸고 말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셨다. 그 얘기는 긍휼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냥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에게 함께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하신 것 때문에 애굽처럼 홍해에서 죽었어야 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란 것은 바로 그걸 아는 사람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해서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 이게 지금의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자체가. 지금의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애굽식으로 이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 삶의 질이, 형편의 환경이 달라진다. 그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함께하는데 내 삶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막아주고 지켜주시겠지. 그 생각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신을 믿는 애굽에 재앙이 내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런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인자가, 사랑이 내게 함께 한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긍휼과 사랑과 인자하심이 내게 없다면 우리는 멸망의 존재, 재앙에 속한 존재와 똑같다. 그런 결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증거는 우리가 계속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힘들면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뭐 그런 생각 들고 말이죠. 욥처럼 살아있는 걸 저주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늘. 우리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내서 나에게서 뭐가 나온 거 보라 그 말입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 너에게서 믿음이 나오냐? 아니잖아. 늘 그렇게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서 이래서 긍휼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그걸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오늘 확인하고 내일 또 확인하고 그렇게 나아져가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고 하나님 함께하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삶은 그대로인데도 그 긍휼로 인해서 감사가 생산되는 것이죠.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열매, 그 열매는 결국 내가 맞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맺어진 열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내게 함께 하시고 알아가는 것이고 그게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뭐 지팡이가 뱀이 되고 물이 피가 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내가 목격하고 체험하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긍휼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알게 되는 거. 나는 왜 하나님의 긍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아는 거죠. 그게 하나님 체험이에요. 그 애굽 재앙을 보면은 물이 피가 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피로 시작하는데 마지막 재앙도 피와 연관이 있어요. 마지막 재앙 뭔지 아시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가 애굽 살아나지 않습니까? 피와 연관되어 있죠. 그리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 그 세 가지 이적 보여주시는데 세 번째 말씀한 것이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 출애굽기 4장 9절 보시면 나와요. 그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걸 보면은 재앙의 중심 내용이 피입니다.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난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 지금 하나님은 뭔가 재앙 속에 피로서 말씀을 하신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데 그 피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뭔가를 아는 게 이제 좀 필요하죠. 자, 피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생각이 나겠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가 기독교 복음의 중심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애굽 재앙 중심에 피가 흐르고 또 신약 시대 복음의 중심에 피가 흐르고 자 그렇게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피를 예수님이 흘리신 피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약에 가서 생각할 피가 있습니다. 성경 보면은 최초로 등장한 피 사건, 가인의 살인 사건이 있죠.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피 흘렸지 않습니까, 아벨이. 근데 가인 살인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살인 사건,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건 이름을 가인 살인 사건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뭐 경찰이 가인 사건 듣는다면 그럼 그것은 가인 살인 사건이야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그 내막은 가인의 살인 사건이 아니고 죄의 살인 사건이에요. 그래야 맞아요. 죄의 살인 사건. 가인이 아벨 죽인 게 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표면으로 드러난 죄만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가인을 지배한 게 뭐냐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가인을 지배한 거. 가인을 지배한 게 죄입니다. 가인을 지배한 것이. 죄가 가인을 지배해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것으로 가인을 지배한 죄가 뭔가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죄가 이런 거야. 자, 가인 살인 사건 이러면은 지금의 우리는 가인의 살인과 무관한 사람이 됩니다. 가인 살인과. 우리는 가인에게 공모도 안 했고 동조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신 사건이 유대인 살인 사건입니까? 유대인 살인 사건?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인 건 아니지만 유대인 모든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갔죠. 그리고 오면 유대인 예수를 죽였다. 뭐 이렇게도 얘기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것과 무관한 게 돼요. 근데 예수님 때에 유대인의 그 죄가 예수를 죽인 것이고 그 죄가 오늘 우리와 동일하다면은 우리가 유대인과 다를 바 없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성경은 늘 그런 시각에서 봐야 돼요. 그런 시각에서. 그러면은 나와 무관한 내용이 성경에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예요. 유대인 이야기 우리 이야기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 죽인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동생을 죽인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그 행위를 보지 마시고 그 속성을 봐야 돼요. 그 속성. 하나님이 가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벨만 인정을 하고 가인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아벨 죽였다고 하는 것은 가인의 속성이 자기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라고 말입니다. 나도 인정받고 싶다는 것이죠. 유대인 예수님 죽인 거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좋은 사람 되고 싶고 또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부인해 버립니다. 너희는 절대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른다. 너희는 사탄의 마귀자식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죠. 늘 믿음 좋은 사람 남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예수 오히려 그들을 믿음 좋은 사람은 그냥 사실을 말해버리니까 예수만 죽여버리면은 자기는 여전히 믿음 좋은 사람으로 남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속성과 다르지가 유대인 속성이.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믿음 좋은 사람 되고 싶어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늘 믿음 좋은 사람 인정받고 싶어 하죠.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기도하고 성경 보고 교회 나오고 그 모든 중심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것이 숨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의 속성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란 얘기입니다. 애굽의 모든 물이 피가 되는 것은 애굽 자체가 그러한 죄의 속성으로 존재한다.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죠. 자, 물이 피가 되었는데 물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물로 심판했으니까. 홍수 심판은 세상이 악해서 도무지 존재할 수 없는 세상. 그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 한 일이 뭡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정결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립니다. 피 흘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걸 제사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대신 피 흘린 존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물을 피가 되게 한 첫 번째 재앙이 담겨 있는 어떤 의미, 그 재앙을 통해서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애굽이나 이스라엘이 재앙에서 그런 뜻을 알 리가 만무하죠. 그것만으로도 인간은 보고도 보지 못한 존재다.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고 말씀하시는데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 존재. 그렇게 재앙을 통해서 낱낱이 세상 현실, 그 모습, 그것을 막 드러내시는, 폭로시킨다. 그게 재앙이 담기는 하나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또 이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걸 흉내를 또 내지 않습니까? 22절 보시면은 애굽 요술사들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요술사들도 아론이 한 일을 흉내내는데 겉으로 보면은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보인단 말입니다. 그 앞에서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 흉내냈죠. 그것보다도 또 물이 피가 되게 한 일, 또 대단한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해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이미 아론으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물이 피가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요술사들이 또 그걸 흉내가 낼 수 있냐 그 말이죠. 흉내 내려면 물이 남아 있어야 돼요. 이미 애굽 모든 물이 피가 되었는데 어떻게 물을 가지고 피가 되게 하는 걸 흉내 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어떤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은 요술사들이 자기들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흉내 낼 것을 아신 하나님이 그들의 그 흉내 낼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을 뭔가 남겨놓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냥 제가 짐작할 뿐입니다. 그냥. 거기에 아니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가 사실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술사들이 물이 피가 되게 한 일을 그냥 흉내내 따라 했다고 하는 거죠. 피가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 흘린 피가 있고 그 피가 곧 죄의 속성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그걸 이제 말한단 말입니다. 그게 마지막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피가 의미하는 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을 존재가 있고 그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그걸 피가 지금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피 흘림이 다 됐어 그 뜻이란 말입니다. 내 피로 다 됐다. 근데 그 피의 의미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시동이 뭐냐면은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될 일을 내가 흉내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할 수가 있다.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이게 내 구원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 복이 될 것이다. 그 생각이란 얘기입니다. 흉내를 내는 것이죠. 그게 지금의 교회들에서 많이 듣는 말이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 생각, 그 말들. 그러니까 요술사가 물을 피가 되게 하는 걸 흉내내는 것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할 수가 있어. 어떤 구원이 될 수 있고 복이 된 행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나 또 같다는 겁니다. 지금. 결국 그걸 보면은요. 지금의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뭔가 복음인 것처럼 보이고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도 신앙 아닌 모습들은 이미 애굽에서 드러난 속성들이에요. 그게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죠. 우린 그걸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재미있는 것은요. 요술사들이 물을 피가 되게 하는 흉내를 냈는데 이왕이면은 피가 된 걸 다시 물로 되돌려 놓는 거. 그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물을 피가 되게 한 능력이 있다면 그 피가 된 걸 다시 물로 되돌려 놓는다. 그러면 그야말로 애굽의 용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도 이긴 능력이 되겠죠. 요술사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것은요.
능력의 문제로만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개입해서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 아무리 구원이 될 만한 어떤 방법 행위를 만들어 온다 할지라도,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구원 원칙은 바뀌지가 아니한다는 겁니다. 피로 인한 구원 원칙 안 바뀌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구원의 원칙이 되어서 다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영광이 들어갑니다. 그 원칙은 불변입니다. 변하지가 않습니다. 신령 그걸 믿을 뿐이에요. 그래서 흉내낸다 이것이 없단 말입니다. 구원이 될 만한 일을 만들어내는 그게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구원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에 의해서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믿음이 좋다고 인정되는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해 죽은 피의 세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예수 안에서입니다. 우리 행위 되어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 예수의 피 다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한 피가 내 의로움으로 자리하고 있고 그 의를 보시고 거룩하다 여기시는 거. 그게 피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마음에 새겨 둬야 될 내용이죠. 그 자체가 복음이니까. 22절 보십시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구바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바로는 자기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물을 피로 만드는 거, 그걸 보면서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나도 한다는 거죠. 우리도 하는 애 그겁니다. 그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를 않죠. 굴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하는데, 할 수 있는데 이 말이 무슨 상관이냐? 안 오면 대수 왜 안 듣는다? 그게 세상 현실이고 그게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렇게 표현된 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간 세상,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나도 한다는 그 사고방식, 그 속에서 구원 행위도 내가 할 수가 있어. 그렇게 나가버리는 거죠. 그게 세상 현실입니다. 또 23절 보십시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물이 피가 되는 일에 바로는 관심을 가지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이 안 가는 거죠. 그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자라고 하는 이름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관심이 가지도 않을 뿐더러 이 땅의 속성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인간됨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관심이 늘 편하게 살아가는 이 땅 현실에만 향할 뿐이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일하시는 현실에는 관심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영광에 들어가게 되느냐, 그걸 다시 생각하자 그 말입니다. 그것은 긍휼이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긍휼이 내 죄를 대신한 피의 존재가 있게 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이 들어간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기적의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로 내 마음이 향하게 되어지고 긍휼하심으로 감사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어진 기적. 하나님 전능하신 역사다. 우리는 그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 기적으로 십자가의 피가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의 피가 우리의 삶을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하게 하고 감사하게 만들어갈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늘 가벼움이고 그게 자유예요. 내가 뭔가 만들어내어가지고 흉내내어가지고 그걸로서 이루어야 될 그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신 피의 존재, 그분이 계시고 그분을 믿는 그 피의 세계, 그 안에서 우리는 이루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 거. 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수고 무거운 짐졌다 내게로 오라 네가 쉬게 하리라. 그렇게 예수 안에서는 쉼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없어요. 해야 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없다는 그 말도 때로는 불안이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할 건 아닌가. 늘 본성이 흘러갑니다. 그런 것 속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구나. 다 이루심이 내게 복이 되고 내게 영광이 되구나. 알게 되고 또 확인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본성으로만 갈 뿐이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늘 그 속에서 확인하시고 함께 하심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늘 복되고 기쁨이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가고 우리의 삶이 그 가운데에서 주님으로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애굽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다시금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인자하심, 사랑이 나에게 함께하는 뜻이고 그 긍휼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멸망의 존재인 내가 영광이 들어간다는 것을 다시금 또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리하게 하시고 내 죄를 대신해 피 흘리신 예수 안에서 늘 자유와 그 감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